어느 날 어떤 시어머니가 우연하게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을 문 밖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시어머니는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속삭였는데도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야 물론 당신이지.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 며느리가 또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제일 좋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자기라고 할까 싶어서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든든한 우리 아들이지. 어머니는 참 실망했습니다. 대화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가장 좋아? 우리 귀염둥이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거기서부터 어머니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좋아? 그야 우리 귀여운 강아지 뽀뽀지. 어머니는 자기가 강아지 다음으로 서열이 밀려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서글펐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프랑스 전국이 대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숲을 지나가는 병사가 허기와 또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이를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상사가 불쌍하게 여겨서 빵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받아들고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빵을 받아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사가 상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요. 이때 상사가 말을 합니다. 어머니다. 어머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먹지 못해도 먹여야 하고 자기가 불편해도 자식들을 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곤란함을 당하게 되면 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든지 어머니는 대신해서 목숨을 나누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도둑질입니까? 살인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사랑의 배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배신이다. 바로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주 무겁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중국에서 배포가 되었던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지의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부모를 치는 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를 무겁게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 이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또 우리를 대신 보호하라고, 대신 사랑해 주라고 보내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하나님 바라보듯이 또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가정 안에서도 아니고 사회제도 안에서도 아니고 도덕성을 묻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바로 주 안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굳이 주 안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순종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의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지만 그 순종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한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요구가 죄를 짓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면 그건 주 안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계속 보게 되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근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한계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가장 전체가 주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을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종이라는 게 있죠. 굴종. 이것은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 이것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이 아니죠. 징계가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굴종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동도 의지도 판단도 감성도 내가 정말 기뻐서 함께 갈 때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공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경. 루터는 이 공경이라는 말을 길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높은 뜻의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그리고 존경을 의미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나니 얼마나 참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편지도 못 씁니다. 전화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물어서 가시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밑반찬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깨가 아플 정도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쭉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들이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반가운지 얘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살던 식모야.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존경은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머니든지 또 어떤 삶을 사셨든지 우리는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우리는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국회에 나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교만한 귀족들이 링컨 대통령을 못마땅해서 한 명이 일어나서 막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돼서 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나온 저 무식한 링컨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됐단 말이냐. 정말 부끄럽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 또한 저 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언성을 막 높입니다. 또 그 구두를 들고 이 천한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 제가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돈을 벌려고 구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해주기 위해서 구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구두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저는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의원님이 신고 계신 그 구두, 저도 아버지 어깨너머로 제가 다 배웠습니다. 그 구두 망가지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합시다. 아버지를 자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도덕성과 그의 신앙을 특별히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의 지혜와 경륜, 그 모든 것을 내 영광처럼 여겨야 되는 거죠. 내 면류관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여기고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부모님에게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재산이 많다고 물려줄 게 많다고 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부모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소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운다고 부모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본인의 꿈을 다 접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 70년, 80년 되면 서서히 본인의 삶을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꼭 자녀들에게 그렇게 줍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내가 인생을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냐? 네가 더 잘 돼야지. 우리는 부모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여행 한번 가실래요? 한번 가시죠. 아니, 나 이제 힘이 없어서 못 가. 그래도 억지로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좋은 옷도 입혀드려야 됩니다. 맛나는 음식도 먹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부모님이 무엇을 원했던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자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꿈은 바로 배를 타는 겁니다. 넓은 태평양을 항해하는 그 배를 타는 거죠. 그게 젊은이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뱃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큰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이제 온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짐을 싸서 작별 인사를 어머니에게 합니다. 어머니가 그 꿈을 말릴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제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제 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며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소원, 그 깊은 소원, 기도 응답으로 살아간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효가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까지 붙여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확실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이것은 특별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해라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에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에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냐? 좋은 건강 보조식품 먹는 게 장수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도할 때 장수한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학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첫째 겸손해진다. 그리고 사랑하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나는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사람을 보나 친구를 보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유롭다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활짝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유대 사람들은 강하고 특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회에 모이게 되면 가장 많이 싸우게 된대요. 말도 많고 생각이 많아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땅땅땅 두들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 한마디면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전승. 부모님의 교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부모님의 교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문의 전통입니다. 최고의 강점이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바로 전통입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부모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르게 키우라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단순히 아이를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가리키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비교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화로 다루고 기준 없이 억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상처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힘으로 아이를 짓누르지 말라. 이게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대로 우리는 할 때가 많죠. 내 기분이 나쁘면 그 선을 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라오면서 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또 정체성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쓴 뿌리가 되는 거죠. 고슴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분노와 상처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 훈계로 우리는 잘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순히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섭게 하면 맞을까봐 말은 듣죠.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굴종입니다. 굴종. 복종이죠. 군대서나 하는 굴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키우게 되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렇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괴로워하시면서도 고통하시면서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구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무섭게 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무서워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권위만 강조하지 않고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힘으로 누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권위, 부모님의 그 권위가 뭡니까? 힘으로 누르는 겁니까?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대리로 섬기는 자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죠. 그죠?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섭섭하대요. 섭섭하답니다. 왜 어머니 주일이냐? 우리도 부모다. 그래서 아버지 주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에나 자비스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둘이 살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딸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어머니가 하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어머니만 어머니냐? 왜 내 어머니만 어머니냐? 모든 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기념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해지면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결정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미국에서는 이날을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향한 거룩한 뜻을 모든 어머니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우냐,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이냐, 얼마나 참 아름다운 덕이 있느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어쩌면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도 계시죠. 또 6.25 사변을 겪으셨던 분도 계십니다. 정말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온 생명 다해 정말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 유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또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